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한 번도 깨있지를 못해요. 계속 잠에 들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이 연약한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지요. 제자들의 실제적인 그 연약함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이지요. 제자들은 다 생각을 하기를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제자들은 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아들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아주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사건과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다른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다가왔을 때, 그날이 왔을 때 제자들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배신을 하죠. 제자들이 스승에서 스승에게 하는 애정과 존경의 표현으로 하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의 표시를 삼아요. 전혀 달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올 때 이 가룟 유다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두우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러니 잡아라 하면서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입 맞춤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사랑의 표시고 존경의 표시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잡아서 가실 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요.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더구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이 졸면서도 그 기도 내용을 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갖고 아주 그 혈기를 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지요. 다시 붙여주세요. 인간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제 책망하셔요. 책망하십니다.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러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잡으려고 하지도 않더니 밤에 어두운데 외진 곳에 칼과 몽치를 들고, 몽치는 몽둥이에 나무 같은 나무 덩어리거든요.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칼로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그냥 몽둥이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한 최고의 무기들을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장로들의 이제 파송된 무리, 서기관들의 파송된 무리는 칼을 들고 나오고, 대제사장들의 보낸 제사장들은 이제 몽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그때는 찾아오지 않고 은밀한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거는요, 민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민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막 빽빽 지르고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혈기를 부려갖고 막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와서 예수님께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배신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싸우셨습니까?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냥 그대로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칼과 몽치를 들고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귀가 떨어져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의 귀를 오히려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려고 왔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순수히, 아주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잡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거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도,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칼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내어주고 내어주는 그런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 이삭? 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으면 먹는 물도 없고 곡식을 쌀을 키울 수도 없어요. 쌀 키울 수 있는 물도 없고 거기다가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키우는데 양, 염소가 먹을 물도 없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쵸? 물이 있는 곳은 근데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이 있는 곳은 이제 강한 부족이 칼과 창을 들고 있고 아주 세력이 큰 부족들이 그 물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강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이삭의 부족이 있는데 이삭의 집이 참 크거든요.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과 이삭의 종들이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때 길렀었던 가병만 318인이니까 이삭의 부족은 참 커요.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부족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워서 쟁취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래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 땅인데 그 땅을 떠나지 말래요. 거기 있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했어요. 그게 싸움이에요.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믿는 게 싸움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뭄 든 땅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우물이 나왔어요.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물을 가지고 사람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이제 농사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웃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어요. 칼과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비춰본 칼과 몽치 같은 걸 들고 찾아온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온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왔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싸우자. 물 내놔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나요? 이삭의 가족들은요, 힘이 있어요. 318인이나 되는 가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소돔 땅의 그쪽 동네에 있는 그 아버지 때 선인이 얘기하는 건데요. 연합군과 전쟁을 해갖고 이길 정도로 힘이 있는 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진짜 싸움은 어디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거기에서 또 머물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보다 더 좋은 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안전하다요? 아니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또 칼을 들고 나왔어요. 한 번 이겼는데 두 번 못 이기겠냐, 이런 생각이겠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한 번 양보했는데 두 번 양보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또 내어주고 옮겨가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주 넓은 지경이, 넓은 땅에, 그 넓은 지경, 넓은 땅은요, 왜 비어져 있냐면 물이 없어갖고 거긴 죽은 땅처럼 돼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샘에 물에 근원을 얻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물이 가장 많고 가장 좋은 물이에요. 여기서 흘러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칼을 들고 찾아왔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칼을 들고 오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삭, 당신네 부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괴롭혀갖고 우물을 뺏었는데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숙이고 들어와요. 이삭은 칼을 들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죠. 그런데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다들 이제 이삭의 부족을 무서워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넓은 지경의 넓은 땅에서 샘의 근원을 얻어서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어요. 그런 응답이 와요. 그래, 그 땅의 이름이 뭐가 됐을까요? 브엘셰바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맹세의 우물. 다른 부족들이 다 와서 맹세한 우물. 그 땅 이름이 브엘셰바라는 이름이 됐어요.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름이 됐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참 특이한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해갖고 칼 들고 나가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칼 들고 나가면 졌어요. 이스라엘은 다 동일하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고백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칼 들고 나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현장에서 혈기를 가지고 싸울 만한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고민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하지요. 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찾아야지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럼 뭐가 돼요?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응답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제 아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해요. 사람이요 진짜 나빴어요. 계속 괴롭혀요. 꾸준히 괴롭혀요.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계속 어떻게 하냐면 막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 아내가 싸우냐? 싸우질 않아요. 미련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미련해요. 혼자서 막 스트레스 와갖고 거기선 싸우지 않고 집에 와갖고 저한테 막 풀어요. 막 화내고 막. 그곳에서 싸우진 않아요. 근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하세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하세요.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그냥 확 옮겨져 버린다든지 그럴 때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환경이 바뀌어진다든지 그런 경험을 벌써 3-4번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겨요.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살아가요. 칼로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밀을 얻을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이제 잡히시고 죽으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한테 져준 거예요?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이기는 응답을 누리고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아요. 잠들어요. 졸아요. 계속 졸기만 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요. 그리고 당장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싸워요. 베드로는 칼을 들고 싸워요. 당장 문제가 오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 보고 싸우려고 했다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5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표현을 이렇게 써요. 제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요. 버리고 도망했다. 이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싸웠어요. 칼을 들고 싸웠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싸웠고요. 한 사람은 포기하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세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피해버리는 성격이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싸우는 성격이에요. 셋째는 아직 그 성향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다 아니라는 말이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도망쳐버립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니까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특이한 사람. 한 청년이 나오는데 옷을 벗은 몸이에요. 옷을 벗어 있는 상태에서
이불을 둘둘 메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마가예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사람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음식을 모아놓고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리고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서 있었으니까, 연회가 있었으니까 그걸 뒤처리하고, 이 마가는 이제 잠에 들러 잠자려고 이제 침실로 갔겠죠. 가서 겉옷을 벗어놓고 이불을 두르고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종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저쪽 편 언덕 쪽으로 갔다. 그 소식을 누군가 전해줬겠죠. 이 마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챙겨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달려나간 거예요. 나가서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갖고 포박해갖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뒤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던 무리가 이걸 보고서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을 잡은 거죠. 잡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잡으니까 잡힐 수 없으니까 이불을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잡힐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죠. 결국은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 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의지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의지의 실패.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따라갔고 섬겼고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자신의 이미지였어요. 자신이 가진 이미지, 자신이 가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청년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냐?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저 같이 사신 어떤 분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몇 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나를 꼭 때릴 것 같고, 잘못하면 또 때릴 것 같고, 화낼 것 같은 그런 분이다. 제가 또 이제 어떤 분에게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냐? 그랬더니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나를 언제나 폭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 이미지가 그래요. 제 아내 아버지는 조금 무서우신 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그 청년의 아버지는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고, 또 제가 또 한번 물어봤던 또 그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이미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큰아들 진아준. 네.
하준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 사랑이 많으셔? 아니면 화가 많으셔? 아니면 무서우셔?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하준이한테? 잘 모르는 분이야? 우리 하윤이는 어때요?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아빠 같은 분이에요? 아니, 아빠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모형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모형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이미지가요, 다 달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 하게 된다니까요. 매맞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으신 분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어떤 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 같으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책임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틀렸다는 거죠. 아니, 일부만 다 맞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이미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 그런가요? 아니요. 구원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 지금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고. 어떤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또 구원이 뭡니까? 뭔지 몰라요. 아예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각자 다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달라요. 근데 자기 것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것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해요. 자기 것대로만 신앙생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실 고난의 길을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다 들어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고난의 길이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 없는 영광이 없거든요. 근데 아예 이해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거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이미지하고 틀리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유토피아가 이거예요. 예수님 이대로 하세요.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 로또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잘하게 해주시고 그래. 잘하는 거예요.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잘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요즘에 우리 아이들 기도시키면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내 것을 구하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갑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 마가조차도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마가거든요. 근데 마가조차도 왜 이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 근데 진짜 성경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당장 베드로가 자기의 결의와 결단의 그 밑바탕이 되는 자기의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유토피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순수하게 잡히시니까,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딱 표명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결의와 결단의 밑바탕에 뿌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길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계속 가르치셨어요. 반복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다,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계속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데 제자들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 계속 설명하시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외롭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세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계속 대해주세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한 발판으로 다 삼아주셔요. 이러한 이 사람들의 실패, 자신의 인간 의지의 실패, 이 모든 실패를 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양들을 다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죠. 물론 모든 이런 죄들, 이 베드로의 이런 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의 어떤 이런 도망이라든지 이런 실망스러운 모든 문제, 죄책들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섭리라 그랬죠. 섭리 안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존, 협력, 통무치라고 그랬어요. 지구를 우주에 받침대도 받쳐놓지 않고 띄워놓으시고 운행하시죠. 그 모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세요. 그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님 다스리세요.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섭리는 섭리의 대상에 따라 갖고는 일반 섭리하고 특별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 섭리라는 건 뭐냐면 우주와 전체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특별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향한 인격적인 다스림을 얘기를 해요. 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 섭리는 인격적인 다스림이에요.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향한 인격적인 다스림. 죽을 만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게 섭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 섭리는 죽을 죄를 졌는데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차라리 자신이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 바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팔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배신한 거나 다름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을 다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들의 죄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 담당하시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다른 것들을 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대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대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세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를요? 주십니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건강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뭐 경제력을 주십니까? 어떤 무엇을 주십니까? 다 맞아요. 다 맞지만 그거보다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중심되는 핵심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저주와 고통, 죽음의 문제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와 고통, 죽음의 문제를 전부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시고 이 땅에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라고요? 어떤 응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마음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온 게 아니고 어떤 지혜가 온 게 아니고 어떤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나 문제가 올 때 그거를 믿는 것 참 쉽지는 않겠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상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시험과 문제 앞에서는 늘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가고 알아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됐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사람이 됐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물론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계를 보고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눈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왜죠? 어떤 것을 어떤 눈으로 세계를 보느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볼 때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보냐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걸 보면요, 문제가 또 다르게 보여요.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판단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특히 문제나 시험에 관련해서는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섣불리 문제와 시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물고기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단어를 썼어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가 없다. 잴 수가 없대요. 알면 알수록.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만큼 알았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아니라 훨씬 넓은 중에 이만큼이더라고요.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 수 없는 넓이 속에서 이만큼이더라고요. 예,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겠다 그랬는데 갈수록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시험이나 문제가 올 때 그거를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측량을 하고 알 수가 있겠어요? 섣불리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이성적인 사고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따라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의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형상의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지어요. 결국은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잘 안 되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께 자꾸 강요하는 식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은 막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좁아요. 너무 좁아요. 시야가 좁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좁아요.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점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를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유토피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우상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 가르치시는 참된 것을 얻어야 해요. 좁은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넓은 데로 나가야 돼요. 뭐 정저지화라고 하나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하죠. 우물에서 하늘을 봐요. 우물 속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봐요. 그것이 이 개구리에게는 세상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지 않아요? 훨씬 넓은 세상을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결정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단 말이죠.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살면 좋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전부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고민 없나요? 건강한 사람들은 시달리지 않나요? 건강한 사람들은 고통 안 받아요? 지금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지금의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맘몬은 뭐냐면은 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용어는 하나지만 내용은 맘몬이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사용해 가면서 돈 달라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맘몬 신에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것이 천국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 많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교회 가가서요. 이게 우물안 개구리예요. 보는 세계가 너무 좁아요. 맞아. 너무 좁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아주 좁은 데 들어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가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21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 28평 아파트로 옮기는 거래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10년을 하루같이 돈을 벌어갖고 28평으로 이사를 갔대요. 28평으로 이사를 가서 보니까 조금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만족스러웠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이제 평생 소원이 바뀌었어요. 32평으로 가야 되겠어요. 10년을 하루같이 일해갖고 32평으로 갔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만족스러웠지만 조금 지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생 뭐 하냐면은
평수 넓혀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보람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까요?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훨씬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해요. 우물안 개구리 나왔을까 얘기를 해야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전부라고 그랬어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해방받아갖고 광야로 나왔으면서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걸 그리워하던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루 종일 채찍질 맞고 매 맞으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밥을 먹었는데 가끔씩 고기도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 아시잖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 세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가 해방돼 갖고 나왔으면서도 그 해방이 뭔지를 몰라요. 영적인 걸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서 냄새날 정도로 주셔서 뭐예요? 애굽 땅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알게 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다 깨부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세계를 보는 게 그렇다니까요. 회사에 나가서 죽자 사자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게 정말 진짜입니까? 그게 전부가 맞습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나 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안 보이나 봐요. 그래 기껏해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이 돈보다 못해요. 우리에게 오신 창조주 하나님은 돈이랑 바꿔요.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지만 우상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우상 주세요. 하나님 안 찾아도 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로 살고 싶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십자가에 달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내가 보여주는 걸 보고 내가 알려주는 걸 듣고 내가 보여주는 세계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에 거하지 말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 죄의 노예, 그런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로서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해 놓은 이미지 속에 갇혀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도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생활, 회사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